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의 마지막 장인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은 1절과 21절에서 보듯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기에 하나의 기도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이 애통의 노래이지만 마지막 장인 5장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본다면 다가올 앞날에 대한 소망을 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살펴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18절까지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함으로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자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멸망은 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35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3절부터 14절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부녀자가 욕보이고 청년들과 아이들조차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이 고달프고 힘들면 그 정신도 역시 고달파집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에 서로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괴로우면 영혼도 괴롭고 영혼이 괴로우면 육체도 괴롭습니다. 그러기에 15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16절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 역시 조상들 못지않게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데 사실은 유다 백성들도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의 범죄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 또한 비참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비록 유다의 멸망으로 유다의 보좌는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19절 말씀처럼 대대에 이릅니다. 비록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당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땅과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때는 더욱 빨리 지나가지만 괴로운 시절은 마치 시간이 멈추어 버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군 생활을 할 때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도 때로는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며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어떻게 그들이 포로 생활 후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은 회개와 간구를 간구합니다. 회개와 간구가 있는 곳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지라도 때론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또한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